우리가 시편 46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46편은 종교개혁자 이 마르틴 루터에게 큰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준 시로 유명합니다. 그가 46편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는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쓰고 그는 여기에 곡까지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인 곡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불러보면은 C조로 음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주는 아주 높게 나갑니다. 끝까지.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루터라는 사람이 시편 46편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표제에 보면은 알라못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알라못이라는 단어는 높게, 최고로 높게, 강하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6편을 루터는 아주 높은 음으로 강하게 불러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알라못이라는 이 단어는 시편이 전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 46편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46편이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6편 그 중에서도 10절 말씀을 금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표로 삼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달가량 집중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이 가만히라는 이 단어는 라파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중하라, 잠잠하라, 더 나아가 바라보라. 진중하라, 이것은 행동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잠잠하라, 이것은 입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라보라,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진정 우리가 진중했는지, 진정 우리가 잠잠했는지, 더 나아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켰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어서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 말씀은 나 아닌 그 무엇도 하나님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더 나아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일을 행하고 내가 추악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혹시 하나님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쾌락이 하나님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은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활을 꺾어버리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분께 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삭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래도 본받을 만한 인물이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반대입니다.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의 전 생애를 추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드러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인뿐만 아니라 아삽이라는 시들을 살펴봐도 야곱의 하나님, 더 나아가 고라 자손들도 시편 84편에 야곱의 하나님,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도 생략해버리고 이삭도 생략해버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야곱처럼 약한 자를 주목하시고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다 힘이 있고 대단하고 또 모두 다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 다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저 앞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약함이 있고 나에게도 기도의 소원이 있고 나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저에게 위로하십니다. 야, 약함의 하나님이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너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하여질 때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결코 한 번 약속한 것,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택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잘났기 때문에 야곱이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부모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보다란 야곱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야곱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한다라는 것은 곧 달려간다라는 뜻입니다. 달려간다. 하나님께로 달려간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간다 말입니까? 욥은 시련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믿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말들을 막 쏟아내었을 때, 그때 여러분, 친구들 믿을 것 되지 못하는구나 하고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혹시 왼쪽에 계시는가 하고 살피니까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에 계실까 하여 찾아갔으나 도무지 배울 수가 없구나 하면서 단식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앞으로 갔습니다. 안 계시는 겁니다. 뒤에 계시나 하고 뒤쪽으로 달려가 보았으나 안 계시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몸을 돌렸으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몸을 돌렸으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시편 46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5절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중에 계시답니다. 그 성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이 어디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답을 해올 때가 많습니다. 여기 성에 계시다고 하는데 성이 도대체 어디일까 하고 46편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풀어야 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주목하십시오. 피난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7절을 주목하십시오. 피난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절을 주목하십시오. 피난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성이 어디냐? 그 성이 어디냐? 피난처입니다. 왜 피난처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 될까요? 피난처는 곧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을 지정하고 난 뒤에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잘 닦아 나오라고 신명기서 19장에서 말씀합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넓게
잘 닦아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요단강을 경계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의 성이 지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쪽은 가나안을 뜻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이므로 그곳에 도피성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 요단강, 여러분 동쪽은 바로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이방인들의 땅에 도피성을 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장차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가부, 이방인들 다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받고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곳이 도피성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 성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더 나아가 누구든지 그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그 성에 달려가는 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에 머물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답니다. 문제는 그러면 여기에 새벽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문자 그대로 이른 아침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을 정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가 새벽입니다. 21장 4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에 새벽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새벽입니다. 누군지 알아보기가 힘든 시간, 그때가 바로 새벽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이 새벽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새벽은 새 날의 시작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는 순간입니다. 지난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로 미지의 세계가 열리는 그 순간입니다. 통계청은 2019년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가 29만 5,100명으로 우리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자살한 사람은 1만 3,799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새벽을 그렇게 기대했으나 이 새벽을 맞이하지 못한 자가 못한 자들이 무려 800명에서 1000명 정도, 그 밤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은 자가 40여 명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늘 새벽을 맞이 못한 자들이 오늘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는
새벽을 맞이하였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새벽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케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아침 시각, 아침 일찍 어두울 때에 라는 문자 그대로의 뜻을 뛰어넘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밤이 지나고 아침 아직 이런 시간, 그 시간은 그것을 새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벽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떤 사건일까요? 성경을 제가 살펴보니 출애굽의 홍해 사건 앞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그 순간 온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바닥 위로 내미는 것입니다. 그 순간 큰 동풍이 나타나면서 바닷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바닷물이 벽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기들이 저쪽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정도 물벽이 세워졌을까요? 홍해 상단부일지라도 물벽은 수십 메타에 이를 것입니다. 그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물벽을 이루면서 중간에 육지가 생겼습니다. 그 육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입니다. 60여만 명,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여만 명, 지금 그 육지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육지를 홍해를 거의 건널 때쯤 되어 뒤쫓아오던 이 애굽의 군대가 맞은편에 당도했습니다. 바라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했던 이 애굽의 군대가 말을 몰고 병거를 앞세워서 그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다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서 14장 24절 새벽에, 할렐루야, 새벽에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이곳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히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다시 말하면 물벽을 이루었던 그 홍해가 다시 하나로 합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새벽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새벽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러므로 새벽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기다림, 그것도 간절히 기다림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새벽은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새벽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에가서 3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새벽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안고 진통하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캄캄한 밤중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금 헤매면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광명한 새벽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잠잠히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다 같이요.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러므로 이 새벽이라는 단어 속에는 기다려, 기다린다, 인내한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새벽이라는 단어 속에는 순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과 새벽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함께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새웠을까요? 아마 하얗게 보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뺏어가신단 말인가?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하나님이 왜 이것을 바치라고 하는가? 하지만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의 어깨에 번제에 태울 나무를 싣고서는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새벽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순종입니다.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결의가 새벽이라는 단어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했습니까? 요단강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상당히 일찍 요단강 곁에 위치한 모압 지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매일 아침 물을 떠와서 요단강에서 물을 떠와서 밥을 지어 먹고 식수로 사용하며 그들은 매일 아침 저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아이성을 바라보며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일어나지 아니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소문들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여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을 건너 넘어가라고요. 이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요단강 앞에 있는 곳에 몸을 풀고 유숙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여호수아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7째 날 새벽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여전히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을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죽지 않습니다. 돌멩이 하나 성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말씀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아니라 한 것이 한 번도 없느니라. 그는 계속해서 예라는 말을 무려 7번이나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하셨듯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이라는 단어 속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녹아 있습니다. 새벽과 순종은 동의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맛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새벽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회개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런데 그들은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또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곤소곤 하는 얘기,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얘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가 범죄하였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밤을 그냥 지새울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책망하셨고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처럼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성경에 보면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위하여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이 말은 새벽까지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시각도 새벽이었습니다. 성경은 닭이 울더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닭이 울었다라는 것은 새벽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은 회개를 언제나 수반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내포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6편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침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문자적인 새벽, 그 새벽이 말할까요? 그 새벽이 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깨어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벽을 허락하신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벽을 보여주신다. 세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벽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새벽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이라는 이 단어는 기다림과 동의어가 됩니다. 새벽이라는 이 단어는 순종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이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와 동일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누가 깨우는 것입니까? 새벽은 누가 깨우는 것입니까? 누가 새벽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내가, 순종하는 내가, 회개하는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새벽에 일하시고,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축복하시고, 새벽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새벽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기다리길 바랍니다. 순종하길 바랍니다. 회개하길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을 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잠을 자면서 기다릴 것인가? 밥을 먹으면서 기다릴 것인가? 무엇을 하며 기다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순종할 것인가? 무엇을 하며 회개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피면 새벽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타나는 중요한 액션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뭐한다고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경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4장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다. 12기둥을 세웠다. 그러니까 새벽은 언제나 예배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때문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면서 미리암과 여러 여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자기의 아들을 위해 얹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 했다라는 겁니까?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순종하면서 예배하고 더 나아가 회개하면서 예배할 때에 새벽을 맛봅니다. 새벽이 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도우실 것입니다. 새벽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벽별까지 주실 것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꿈 있잖아요. 꿈 꿀 때에 감을 받으면 그게 참 좋답니다. 꿈에 감을 받으십시오. 감을 받으면 아주 좋답니다. 특별히 그게 태몽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별이 뭐냐? 그 새벽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영원히 어둡지 아니합니다. 왜냐고요? 새벽별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는 길이 환할 수 있도록 또 가야 할 길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그 다음 뭐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너희들은 아느냐? 너희들은 아느냐? 너희들은 아느냐? 주 예수를 다 같이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반짝이는 새벽별, 할렐루야. 만윈 위에 뛰어난 주, 너희들은 아느냐? 기다립시다.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새벽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